인식 3. 깨침은 왜라는 의심으로 시작하여 어째서라는 의심으로 끝나야 한다. 즉, 의심은 깨침의 기본 요소이며 그 의심은 일상에서나 꿈속에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의심을 내려놓는 순간 존재의 함정에 걸려든다. 광명과 어둠,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구분은 부질없다. 의심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을 때 존재의 허구성과 가혹함은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은 시작된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지라 고급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얼마 전만 하여도 고급 정보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게 꼭꼭 숨어버렸다. 이것은 정보를 통제하는 자들의 역할이며 옳고 그름을 떠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편안함, 무위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은 이미 구족되어 있지 않는가? 편하게 살다가 만족하게 죽는 것이 깨침이라면 그런 깨침 후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진다. 바람 따라 죽은 후에는 윤회에 드는 길 밖에는 없다. 자신의 내부로 향한 시선을 바꾸어 자신 밖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논쟁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자신의 외부에 대해서는 어린 양처럼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적어도 태양과 달, 구름, 그리고 하늘을 응시하며 견주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이 어떠한 원리로 순환되는지 알아야 조금이라도 대처를 할 것인데 세상 밖일은 전혀 모르는 순둥이 완전 초짜다. 자그마한 자신과의 논쟁과 이론, 그리고 자신만의 깨침.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으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그 시스템에 영원히 끌려다님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존재 시스템을 모르면 그가 붓다의 성품을 지녔든 보살의 자비심을 가졌든 아라한의 열반을 득하였던지 모두 윤회에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심하여야 한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허구적 진화론도 버려야 한다. 빛의 근원인 광원은 스스로에게 빛을 비출 수 없다. 왜 이것 근본적인 현실적 존재성만 드러나는가? 과거, 미래가 없는데 왜 굳이 현실만 드러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의 속성 때문이다. 이것은 존재의 최후의 방호막으로 작용한다. 현실에서 절실히 드러남도 결국엔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 절실한 현실도 과거와 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거품에 지나지 않으며 영원히 그런 상태로 순환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순환 반복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존재이다. 존재 속 무아도 의지할 바가 못되며 존재 속 이것에 의지할 바도 못된다. 보고 알았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신이 존재하면서 무가 된다는 것은 착각이고 오직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인 것이며 절대적 무가 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란 존재 속 있고 없음의 무만 있을 뿐이며 본래의 무란 헤아릴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존재와 비존재의 구분이 일어나야 비로소 본래의 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존재 속 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실제로 자신인 걸로 착각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무심은 자신이 머무를 집을 미리 예약해 놓는 것과도 비슷하다. 무심으로 살며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무심은 항상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이다.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혼에 의한 기쁨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며 본래의 무상태로 자신의 주체가 없기에 의식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생명을 창조하듯 우리 인류는 잘 꾸며진 지구의 대지 위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 송이 꽃이 피는 것이다. 있음을 알아차리고 현재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이것인 존재성은 작은 집을 짓는 것이며 절대 물을 인지하고 비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저택을 짓는 것이다. 수행자와 선사들은 작은 집만 짓는다. 왜냐하면 존재와 하나가 되어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인식을 줄이고 삭제해야 되지만 최상승의 길에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인식이 없으면 식물과 같아진다. 존재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한계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저 유지 존속되어질 뿐이니 끝없는 순환 속에서 마침내 드러나는 것이 무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한은 무마저도 존재이다. 그래서 존재 속에서의 있고 없음을 떠나 마침내 본래의 무라는 개념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과의 있음과 없음은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사인 것이고 본래의 무란 그 사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자신의 주체가 물리적으로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존재인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소동은 사라지며 더 이상의 인식하는 자신은 없다. 그러나 이 본래의 무가 되는 방법을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 이 길인 것이다.